말씀은 시편 1편 2절입니다. 1절, 2절, 다 6절까지 다 봉독합시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씨앗과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필리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의미 있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좀 중구난방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번부터는 이제는 기획된 그러한 전도 캠프가 되어지고 그곳에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캠프로 우리가 기획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부터 이제 학교도, 오늘 처음에 학교도 들어가 봤거든요. 이제 학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명자들이 누가 있는지도 좀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급한 전도자의 3층. 전도는 이게 해서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체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 죄인들에게 서서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이전에는 이게 바로 오전에 1절에 틀린 복을 얘기했거든요. 틀린 복이 뭐냐? 악인들의 길을 따라야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뭐냐? 말씀 속에 있으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결과가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죠? 이게 결과예요. 앞에 1절은 뭐냐면 틀린 복을 가지고 있는 거, 틀린 복을 설명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모든 게 복으로 바뀌어지고 결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함께하느냐.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거. 이걸 1번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돈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돈입니까? 이러면은 뭐냐, 돈이 있으면 행복해 보이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 보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명예입니까? 누가 나를 자꾸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알아주기를 원해가지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은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 이러다 보니까 뭐가 놓치느냐? 이걸 놓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 속에 다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이거를 날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이게 응답이에요. 다윗이 받은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급한 전도자의 삶 체크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두 번째는 뭐냐? 자꾸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평신도들. 세 번째는 중직자. 네 번째는 교역자. 목회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한 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에게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함께하는 삶.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거기 이제는 새롭게 이제 여자 목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아버지가 하는 교회 같이가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서는 시아버지 밑에서 하는데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 딱 하게 만들더라고요. 훈련한대요. 초등학생, 학생도 다 하고. 그렇게 그 선교지 애들 가장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래 배워왔어.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고. 매 배웠어. 알기만 해도 실천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 그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구상해 놓은 게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뭘 줘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그걸 가지고 암송하고 읽어가지고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외국에 있는 렘넌트들하고도 정말로 하나님 함께한 삶이야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그게 되어요. 뭐냐? 이게 비대면입니다. 가능해요. 비대면으로. 그래서 우리 중국에 있는 하원이하고 계속해서 이게 소통하잖아요. 거기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같이 오늘도 들을 거예요. 메시지 들을 겁니다. 왜 안 놓쳐요? 말씀 안 놓치고 계속 다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대면이에요. 가능합니다.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그래 언어만 소통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소통이 없어서.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여기도 렘넌트들 이걸 보고 뭐냐 티시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랩런트들. 그래서 우리가 알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랩런트들 찾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세우지 못하면은, 그 미래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아이들이 줄고 있는 시대인데,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윤성원 집사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 그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지나가면서 초등학교 현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병점에 있는 우리 다은이 다니는 학교 문 닫는데요. 점점 줄어가지고 학생들이 없대요. 그 지금 그거 현수막부처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학생들이 없으니까 뭐 동탄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막 반대 현수막이 한 20개나 붙여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내도 지금 교회 문 닫고 있는 시대에 지금 학교가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세비시 와서 있는데 세비시에 대해 관심도 가져요. 어디 가도 보면 이쁘대요 애들이. 왜 애들 보지를 못하니까 딴 데도 그래.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도 어쩌다 보면 귀여워가지고 애들이 안 보이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랩런트는 랩런트가 해야 돼요. 우리 어떤 그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러더라고. 랩런트들은 랩런트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이 하면 안 들어가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교회 지금 바꿀 거 많습니다. 중직자들 아이들한테 꼰대 노릇하면 안 돼요. 자꾸 가지고 잔소리하고 막 율법적인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애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해줘야지. 다 내 기준 가지고서 좀 멋 좀 지저분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떠들죠. 예배 시간에 조용해서 타일러 가지고 해야지. 그냥 떠든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살려야 돼 애들이요. 영혼을 죽어요. 그때는 잠시 야단치면 뭔가 좀 말 듣는 것처럼 하지만서 그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 안 돼요. 지금 평신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윤현 전사님과 앉아 계시지만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좋은 메시지를 듣고서는 왜 그렇게 방황하고 흔들리는지 모르겠대요. 전사님 통해가지고 다른 그 기성교회 성도들이 메시지 듣고 그러면서 가면하고 그냥 힘을 얻고 막 그런다는데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앉아 계신데 그 자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직자가 돼가지고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왜 시험 들고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죠. 말씀 듣고 힘을 얻은 말씀에 다 답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정말로 뭐냐? 강단 메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주일 메시지, 강단 메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훈련 중요하지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강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강단은 소홀히 여기고 자꾸 훈련만 파고 그럼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응답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응답은 뭘로 해요? 강단을 통해서. 그리 받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주간 또 흩었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뭐냐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이거를 뭐냐 실제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아 그랬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살았구나. 우리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여자들 특히 무슨 얘기합니까? 어머 좋은 거 입었네. 그리고 멋지다. 안 어울린다. 이거 얼마짜리다. 그리 자랑하고. 그런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 나는 어디에 지금 있느냐 이거죠. 관심이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는 거라. 전도자들은 이 사람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오직 그냥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전도했는지. 왜 계속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거. 근데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힘 빠져요. 안 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정말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냐? 전도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누린 사람은 전달합니다. 누리니까. 그래서 심호흡곡을 하면은요 뭔가 좋다는 맛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냐 복음 누리 전도가 있냐면 이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기도에 대한 누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누려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 이게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가 누려지면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중직자는 어떻게 되느냐? 중직자들은요 나의 직업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요. 이게 누가는 의사란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정신의 직업 가지고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아마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만난 거예요. 나의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 이래서 이것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만남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오는요. 그래서 요한 3서를 갖다가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는 보세요. 이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이오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정말로 가이오가 뭔 노릇 했어요? 식주인 노릇 했잖아요. 모든 전도자들이 식주인 노릇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한이 가이오에게 얘기한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걸 증거한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빌레몬은 어떻게 썼습니까? 보세요. 실제 전도자였어요. 평생 동안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빌레몬은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죠. 자기의 지위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 아닙니까? 그것도 도둑질한 직원. 근데 회개하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섬기는 자가 됐다니까요. 실제로 전도사님 누르면 중직자 이렇게 돼야 돼요. 중직자는요.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지위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선 폼내고 교회에서 진짜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누굽니까?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통령인데 학교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 정리했다고 그러죠. 대통령인데요. 애들 신발 정리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정리할 때. 그러니까요. 자기 신분하고 상관.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근데 자꾸 뭐 심지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자가 되세요. 중직자들. 중직자 장로 권사가 이게 계급장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역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디모데서는요, 디모데는 교역자입니다. 바울이 교역자에게 준 편지가 바로 디모데서예요.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충성된 자를 찾아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을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를 부탁을 하라고.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 뭘 주는 거냐?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이거 안 하고 자꾸 프로그램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교역자들은 렘넌트들을 살고 평신도들을 살고 중직자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가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는 군사다. 영적 군사.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습니까?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부로. 요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군사와 같은 영적 군사로. 그렇죠. 또 경계하는 자와 같이.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 룰이 있어요. 어느 경기든지 간에 룰이 있어요. 100m 달리기 하는 것도 룰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코스를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거지. 다른 곳에서 침범해가지고 다른 사람 방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룰이 있어요. 야구도 그렇고 룰이 있어요. 축구도 그렇고. 이 경기는 뭐냐? 법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말씀으로. 군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경기는 말씀으로. 농부는 뭐예요? 살리는 자. 모든 사람 살리는 게 이게 목회자예요. 교육자들은 모든 살리는 겁니다. 강도도 살리고 현장에 가늠하듯 잡힌 여자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게 이게 바로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은 어떤 자입니까? 교육자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리더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리더로. 그리고 실제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에 여러분들이 규모를 갖춘다. 그러면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명령이죠. 제자 삼아라. 그러면 뭐냐?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느냐? 전도자의 삶이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나를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가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마다 이거를 모든 현장으로 연결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구나.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니까 이게 예배가 의미가 있고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어때요? 기다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이 예배가 주일이 기다려진다니까요. 이래야 되잖아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교회 가는 게 지겨워. 아이고, 오늘도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아유, 오늘 조금 몸도 조금 그러니까 거시기 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 맨날 예배 맨날 드리는 예배니까 오늘 하루 빠지면 어떻겠냐. 이렇게. 그러죠? 너무 텅 비어서 썰렁해요. 보니까. 예배가 소중하다고 한다면 기다려지고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죠? 대답을 안 하시죠? 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샘물은요 자꾸 물을 갖다가 퍼내야 어떻게 돼요? 계속 새로운 물이 하는 거예요. 그 샘물이라도 그 물을 퍼내지 않고 이제 그 자꾸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도 썩어요. 변질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우리의 삶이 되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전도자의 삶을 한번 체크하며 우리들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배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